오늘도 우리 오른손 들어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얼굴들 좀 피세요. 네. 좀 활짝 웃으시고 좀 방긋도 안 긋고 웃으세요. 좋지 않습니까? 네. 예배드린. 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게 있어. 얼굴 표정이 너무 무뚝뚝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해를 화가 난다. 그리고 표현을 잘 안 하죠. 그죠? 예, 그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앞에 나서고 뭐 얘기하는 거를 옛날서부터는 말렸죠. 애들이 어딜 그러느냐 나서느냐고. 여자가 어딜 나서느냐고. 그죠? 예, 어른이 있는데 어딜 나서느냐고. 예, 제재를 해서. 원래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예, 그 보면 신라 시대 때는 여자도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유교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을 미덕이라고 700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을지 않을까. 제가 그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이제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먹으면 여름에 그 우리 집이나 그 우리 큰아버지 집에 모이는 집이 있어. 그 아무 집이나 모이질 않아. 그 모인 마당에다 멍석 깔고 멍석 2장 큰 거 깔고 옆에 모기 덤비지 말라고 쑥 잘라다 모닥불 펴놓고 앉아서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면 뭐 우리 아이들도 뭐 할 게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어른들 하시는 얘기 뭐 호랑이가 내려와서 어디지 뭐 개를 물어갔대는 또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뭐 도깨비불이 쫙 날라다닐 때는 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네. 그걸 얘기 듣다가 이제 뭐 한마디 끼어들면 그래요.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또 찔끔해가지고 또 가만히 있고 아직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랬죠. 오늘 여러분 그 과부 이야기죠. 위도우 스토리 과부의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앞에서, 즉 성전 그 문 앞에는 헌금통이 있거든요. 헌금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구제를 위한 헌금, 뭐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렇게 있는데 그 어느 날은 주님이 우정 그 헌금귀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근데 그 순간에 어느 과부가 남노한 과부가 오더니 두렉돈이라고 하는 그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다. 두렉돈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200원. 그 계산하는 데에 따라 좀 다른데 약 1,200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1,200원 정도의 돈이 이 과부의 전체 소유다. 다른 사람은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 돈은 작은 것이지만 저 과부의 전체의 모든 소유였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하신 것을 보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액수로는 부자들이 물론 많이 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느냐?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렸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들이 헌금이 뭐 쓸모없다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부자들은 어쨌든 자기의 가진 것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를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소외와 그 다음에 약자의 대명사죠. 지금은 산업사회라고 해서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취직이 잘 되고 할 일이 많죠. 동남아에 가면은 공장들이 없어서 남자들은 놀지만 여자들은 다 시내에 나와서 그래도 뭔가 다 일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오토바이 타고 아내 출근시키고 놀고 부인이 벌어서 맞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 사회는 여자가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쉬운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농업과 목축이 산업의 전부란 말이에요.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축을 하려면 양과 소가 있어야 되는데, 과부가 그게 어디 있어요? 남편 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다 남편 죽었는데, 그래서 가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과부는 후견인이 없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과부는 정신적으로도 피해의식을 가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남편이 없다는 자체가 상처가 돼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그 과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편이 이제 폐병으로 있다가 그 남편이 한시였었는데 폐병으로 있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하셨고, 뭐 얘기만 하면 내가 남편이 없어서, 신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근데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남편 돌아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누가 뭐라고 조금 섭섭하게만 말해도 이 사람이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때 새롭게 배웠어요. 우리 생각에는 병들어서 그 없는 파출부에서 먹고 사는데 약값 병원값 들어가잖아. 그럼 남편이 얼른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 안 들어가잖아. 일 갔다 와서 또 다 뒷일 감당해야 된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남편이 돌아가시면 좀 편하겠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도 병들어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 3절에 주님이 그런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으로 진실로,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유다의 수도죠. 수도에 있는 최고의 성전이니까 여기는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성공한 유대인들도 절기가 때 되면 다 돈을 싸들고 와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참여하고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가들 중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그런 말씀. 근데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양으로 가치를 판단을 해요. 그러죠? 양.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숫자나 부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선한 거야. 그죠? 부자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보이죠? 그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뭔 말을 하면 큰 뉴스가 되고, 아니 다른 집 아들도 다 군대 가는데 그 집 아들 군대 간다고 라디오에 방송에 뭐 난리가 났어. 다른 집 아들은 안 가. 우리 아들도 갔다 왔어. 근데 우리 아들 갔다는 건 좋은데 그 집 아들이 가니까 뭐 난리가 나고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그러면서 노스레를 떠는 거야. 왜 그래요? 다른 집 아이들은 그 정도가 되면 뒤로 뺀단 말이야. 옛날에 대법관의 아들들과 조카들까지 다 군대 안 가서 그 사람 대통령에서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누가 폭로하는 거야. 아니 대법관의 아들들이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그럼 건강하지. 근데 군대 갈 때만 되면 약해지는 거야. 근데 또 군대 갈 그 시기만 지나면 또 건강해. 군대 안 가, 아파서 군대 안 간 사람들 나중에 보면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기 싫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요 손가락을 탈골 시켜가지고 군대를 면하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그래서 아유 저건 참 저건 아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나라 없는 민족? 여러분 말도 하지 마라. 지금 나라 없는 민족들이 얼마나 소름을 받습니까? 그죠? 그 나라가 있어도 약한 민족. 지금 뭐 캄보디아, 태국한테 열심히 얻어 터지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얻어 터지고 있잖아. 작고 가난하고 약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야. 힘 있고 돈 있고 나라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양으로 가치를 판단해. 그래서 돈이 많으면 선한 거야. 공부도 점수가 많으면 좋은 거야. 뭐 걔가 뭐 이상한 짓을 하든 이상한 말을 하든 뭐 100점을 받으면 올 A를 받으면 이 사람이 다 우려다봐. 그죠? 아파트도 평수가 크면 그 사람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강남에는 오죽하면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끼리끼리 모이는데 50평짜리 아이들, 여기 저거 100평짜리 아이들, 그 다음에 20평짜리 아이들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 같은 데는 뭐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아주 입주자들이 항의를 한대죠. 못 들어오게, 못 팔게. 거기는 전문직, 의사라든지 무슨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회사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수준 떨어진다. 수준이 떨어지니까 파는 사람에게 압력을 넣어서 아무한테나 못 팔게 하고 막 그런. 제가 옛날에 대치동 강남 막 개발될 때 그쪽에 교회에서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막 강남이 그쪽 대치동이 논밭이었었거든. 그러다 이제 막 개발이 되니까 그 한쪽 구석에는 판자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 그리고 또 옆에는 고층 아파트가 또 멋있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걔네들이 결국은 같은 지역에 사니까 같은 학교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잘 어울릴까? 아니란 말이야. 큰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판자촌에 사는 아이들은 누가 알아주질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고. 근데 얘네들이 교회는 또 잘 나와. 왜? 교회 오면 그런 게 없잖아. 그죠? 차별이 없잖아. 교회는 그냥 다 오면 잘해주고 아이들 나오면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는 크고 많고
월급도 보세요. 월급을 한 200만 원쯤 준다 그러면 그건 나쁜 직장이야. 그건 아주 보잘것없. 근데 월급을 한 700만 원쯤 준다 그러면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아주 신랑감도 1등 신랑감. 뭐든지 이 숫자가 높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 목사님끼리 교회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걸 왜 물어봐?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약도가 팍 주고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랬는데 교인이 몇 명? 그때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또 물어봐. 그러니까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라. 다 오라 그 사람. 그리고 수천 명 수명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다 오라. 어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나한테 뭘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3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말이 맞는다 말이야.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죠. 사회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많아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렇죠. 사회주의가 나쁜 것은 무슨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근데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지.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의 형편을 보세요. 북한이라든지, 저 중공, 그죠? 베네수엘라라든지, 캄보디아 지금 다 라오스, 미얀마 다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들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민주화된 상태와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그런 걸 보시라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무를 알려고 하면은 열매를 보라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국가가 좋은 국가인지 그 사회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보려면 그 국가에 사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할렐루야. 소득 수준이 높고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아무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응가 넣는 나라 수준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아이가 일 보고 싶다고 그냥 하숫가에서 그냥 바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의 수준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양으로 가치를 판단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질로서 가치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었다. 그의 진심, 그의 감사, 그의 희생, 그것을 주님 보신 것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키 메시지.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는 가난하고 상처 입은 과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고 말씀 순종이 뭐냐?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꼭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16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형편대로 드려라. 이게 헌금의 정석입니다.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그런, 내가 이 위대하신 만왕의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떨렁 나가서 맨입으로 나가서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준비한 걸 성경에 보면, 그죠? 왕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사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살 돈도 없다 그러면 밀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을 드리라 그래서, 가루 한 움큼의 값이 얼마나 될까? 쌀 한 움큼, 그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네 형편대로 드려라. 그것도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뭐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외적으로 가난했지만 자기의 전 소유라고 그랬죠? 그럼 소유를 드릴 만한 어떤 은혜가 그 과부에게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 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 헌금했다, 누구에게 도와줬다, 그건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돈은 자기 생명 다음으로 귀중히 여기잖아. 근데 전 소유를 다 드렸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은혜, 감동, 감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자기 소유를 드려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부자도 마찬가지. 부자도 감동이 돼야 많은 것을 하는 거란 말이야.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남의 생일 잔치할 때, 여러분 뭐 생일이다 하면, 어제는 누가 뭐 우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뭐 생일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부담될까봐 말을 안. 갈 때 그냥 갈 수 없어서 귤 한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간. 그렇잖아요. 이 가난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소외되고 가난한 과부였지만 이 마음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모르는 은혜, 남이 모르는 감동, 남이 모르는 감사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요? 자기 소유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저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래, 자기 소유를 다 드릴 정도가 되면 이건 그냥의 평범한 마음, 이건 형식이 아니, 이렇게 되면 형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소유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뭐 또 얘기하면 자랑거리가 되지만 저도 한번 그런 나에 있는 정말로 귀중한 것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드리고 싶은데 뭐 없는 거야. 그땐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이 특별히 선물해 준 것을 내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봐도 몰랐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 이 과부가 큰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마지막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존, 서바이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빌었으면 그럼 내일 아침은 뭐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죠. 그러죠? 가난하니까 애라, 될 대로 되라. 이건 포기죠. 포기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포기는 낙심과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고, 맡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 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부는 그 말씀을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내 생명, 내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자기의 생존, 오늘 제목이 그렇죠. 과부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 터지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말, 그죠?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맡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투기와 투자와 비슷한 거야. 투자 하잖아요.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잘 되면 벼락부자 되는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지. 거지 몰라요? 거지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일생을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끔찍하잖아요. 아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천당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로다.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을 몰빵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일생을 다 몰빵한 건데, 천국이 없어봐. 하나님이 없어봐. 이건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안 믿자니 뭔가 깨름직하고, 지옥 가는 건 싫고, 믿자니 확신도 안 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괜찮을 땐 믿는 것 같고, 안 괜찮을 땐 안 믿는 것 같고, 막 계속 하루에도 10번씩 이사를 댕기는 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대려느냐. 왜? 그때 백성들도 확신,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확신이 안 들었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확신이, 너희가 어느, 엘리야가 하도 답답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댈래? 이쪽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께로 붙어. 그래도 백성들이 왔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니까 그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여호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야, 이게 신앙 고백이야. 여호와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 왜? 바알은 불이 못 떨어지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만.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예수 믿고 체험, 그래서 중요한 것. 이론적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생존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애를 맡겼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왕이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시냇가로 그 산속에 샘물이 흐르는 곳에 도피하고 있다. 계속 가보니까 샘물도 마르니까 저 시돈 땅 이방 땅에 그 과부에게 가서 찾아가라.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은데 왜 저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 보냈는지 잘 몰라요.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그 과부 하나가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래서 여보시오, 물 한 그릇만 주시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자가 또 순종하는 막 물을 가지려고 할 때 그래. 그 뒤에다 대고 혹시 먹을 게 있거든 떡 한 조각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시오. 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나는 떡이 없고 우리 집에 지금 다 가물어서 돈도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걸로 떡을 만들어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하고 먹고 그 외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먼저 나로 먹게 하시오.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요. 근데 이 과부 여자는 그게 믿어진 거야. 그게 믿어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밥 한 공기 남아서 요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먼저 그거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주겠어요? 이 사람이 미친나. 아니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딜 당신이 아마 욕을 냈다 해내고 내쫓을 거예요. 근데 복받을 사람은 달라.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도 엘리야가 같이 먹자도 아니야. 그 밥 한 그릇 좀 셋이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걸로 나로 먼저 아니 조그만 공깃밥 하나 그 엘리야가 남자 성인인데 뭐 다 먹지. 과부하고 아들에게 차려올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도 이 여자는 그게 믿어졌다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 말대로 가서 그걸로 기름에다 떡을 지져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들어. 그래서 비가 오는 날까지 엘리야가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밀가루 쌀통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된장통에 된장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얘기야. 이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과부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과부야. 하나님은 때때로 과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시죠. 말씀 요약합니다. 과부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큼 맡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도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찾지 마라. 은행에다 맡겼으면 그냥 믿어. 근데 이걸 은행을 믿지 못해가지고 찾았다 아침에 찾았다 저녁 때 갖다 넣고 아침에 찾았다 저녁 때 갖다 넣고 이러면 이자도 안 붙지. 그죠?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이자가 붙. 믿음도 마찬. 주님께 맡깁시다. 그분이 알아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가난한 과부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림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은혜의 비밀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고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